여러분, 중독은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교회를 30년 다니고 성경을 몇 번이나 통독했고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는데 정작 성격은 하나도 안 변하고 가족들에게는 여전히 상처를 주고 은사를 받았다고 자랑은 하는데 삶에서는 사랑이 안 보이는 분, 이런 분 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보통 말씀을 많이 듣고 기도를 많이 하고 은사를 많이 사용하면 신앙이 좋아진다고 배웁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오늘은 정작 우리 안에 있지만 자신은 잘 알지 못하는 이야기, 바로 중독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중독이라고 하면 흔히 술이나 담배, 도박 같은 것들을 떠올리시겠지만 오늘 말씀드릴 중독은 조금 다릅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안에서도 알지 못한 채 일어나고 있는 중독, 말씀과 은사로 인한 중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이미 고장 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비유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음식이 들어오면 먹고 소화시키고 영양분으로 흡수해서 몸을 움직이는 에너지로 씁니다. 그런데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라도 소화를 시키지 못하고 계속 먹기만 하면 체하고 얹히고 결국에는 위장 자체가 망가져서 나중에는 멀쩡한 음식을 먹어도 소화를 못 시키는 상태가 됩니다. 좋은 음식이 오히려 몸을 망가뜨리는 역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말씀은 분명히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기만 하고 삶으로 소화시키지 못한 채 계속 쌓아두기만 하면 마치 소화되지 않은 음식이 위장에 쌓이듯 말씀이 우리 안에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작용으로 터져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하는 중독입니다. 실제로 주변을 보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매일 성경을 몇 장씩 읽고 설교를 하루에도 몇 편씩 듣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말씀대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것과 말씀대로 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인데 우리는 이 둘을 자꾸 혼동합니다. 이제 원문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물론이요, 대부분 사람들의 육체는 모두 고장이 나 있습니다. 육체를 참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많이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장 나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원래 건강한 육체는 말씀을 듣고 잘 소화해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고 듣고 소화하여 실천으로 옮기면 변화가 이루어질 텐데 육체가 고장 나 있다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소화를 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면 말씀은 고장난 육체 위에 겹겹이 쌓여만 갑니다. 그뿐 아니라 그렇게 쌓여있던 말씀이 세월이 지나면 육체의 부작용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중독이라 표현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일지라도 소화하여 참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유익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독이 되고 맙니다. 이 세상의 원리는 참이 아닌 것은 반드시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몸에도 참이 아닌 것을 계속 주입하면 이상 반응이 나타나고 그것을 방치한 채로 시간이 흐르면 결국 중독 증상처럼 나타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육체는 참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육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참이라고 착각하며 그 길로만 질주해 왔습니다. 말씀과 은사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 결과 사람들의 육체는 소화되지 않은 말씀, 과도하게 사용된 은사 등으로 인해 이미 병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육체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이 육체에서 차단되어 소화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듣는 것에서 멈추고 소화하지 못한 채 쌓아만 두는 것, 그것이 바로 중독의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의 중독이라는 것들은 대부분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양이 지나치거나 그것을 소화할 능력 없이 계속 받아들이기만 하면 처음에는 약이었던 것이 나중에는 독이 되어버립니다. 약도 정해진 용량과 정해진 목적을 벗어나면 독이 되는 것처럼 말씀도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는 임시 처소일 뿐입니다. 육체는 우리 모두가 들어가야 할 목적지인 생명으로 들어가기 전에 머무는 임시 처소입니다. 임시 처소는 그 기능을 다한 후에는 다음 방향인 생명의 단계로 이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육체에 있을 때에만 생명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육체가 부질없는 것들을 위하여 지나치게 사용된 결과 육체는 자신의 임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없게 됩니다. 사실 육체는 거듭남의 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만큼 중요한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의무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변화시키는 작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육체를 잘못 사용하면 그 중요한 일을 감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수많은 부작용이 따르게 됩니다.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일을 육체 안에서 끝내려고 했기 때문에 육체에게 너무 많은 짐을 지어왔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감당해야 할 변화의 기능이 마비되어 버린 것입니다. 변화는커녕 오히려 과부하가 일어나 병으로 나타나지만 그 원인이 말씀이나 은사 때문이라고는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주변에서 말씀과 은사의 중독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본인 자신은 물론이고 그 원인에 대해 누구도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긍정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말씀을 많이 읽어라, 은사를 많이 활용해라, 기도를 많이 해라 등 육체를 많이 사용하는 것들을 강조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 훗날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따르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일을 많이 하면 피곤을 느끼고 육체의 어느 한 곳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질병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육의 한계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한계는 없을까요? 영적인 것 역시 과부하가 오면 당연히 육체의 질병으로 나타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듣거나 읽기만 하고 소화시키지 못하면 소화되지 못한 말씀들이 계속 육체에 쌓이게 되어 결국 중독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몰랐던 것입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를 과용하면 은사에 길들여진 육체는 가만히 있어도 그 능력을 발휘하게 되므로 육체에 큰 부담을 주게 되고 그로 인해 원인 모를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에서는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여전히 단단한 음식이 아닌 젖이 필요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제대로 소화하여 분별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어린아이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성경 지식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했어도 들은 말씀을 삶으로 소화하여 옳고 그름을 스스로 분별하는 훈련이 안 되어 있다면 여전히 젖먹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계속 말씀만 쌓아 올리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중독 증상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사를 능숙하게 사용할수록 육이 더 발달하여 노력하지 않아도 잘 보이고 잘 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이고 잘 들리는 것이 그리스도를 닮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그것은 참이 아니기 때문에 겉모양만 그리스도를 닮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 결국 많은 부작용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 우리 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작용을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다면
그것은 장차 중독 증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습니까? 혹시 바닷물을 마셔본 적 있으신가요? 목이 마를 때 바닷물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엔 갈증이 해결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몸속의 수분을 더 빼앗아가기 때문에 갈증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른 역설이 벌어집니다. 세상의 물질, 명예, 권력이 딱 이 바닷물과 같습니다. 채우면 채울수록 오히려 더 갈급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고 귀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질, 명예, 권력, 지식 이런 것들을 떠올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들을 이미 소유한 사람들은 지금 정말 행복할까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까요? 그것으로 인해 영원히 행복할 것이라고 믿으시는지요? 아마 이 질문에 그렇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은 모두 보이는 육에 해당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이 쌓아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고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넘쳐나는 재벌일지라도 여전히 힘들고 목마르고 갈급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 모두가 육의 차원에 속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육의 차원에 있는 것들은 아무리 높이 쌓아 올려도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육의 차원에 머물러 있는 한 그 목마름은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닷물처럼 육의 차원의 것들은 마실수록 갈증을 더 키울 뿐입니다.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영원한 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취한다는 것은 보이는 것을 좇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가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가치는 영원히 사는 길이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듭남의 영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을 믿고 계신 것이 아닐까요? 사실 그 경지에 이르면 보이는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 길이 가장 어려운 길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중요한 만큼 가장 어려운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 하지만 아무리 어렵더라도 모든 인류는 이 길을 피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은 아무리 잘 걸어간다 해도 결국에는 의미 없는 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빨리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 행하지 않으면서 그저 의미 없다는 것만 아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반드시 육으로 행하면서 되도록 빨리 이 사실을 인식하고 돌이키는 것이 여러분이 진정으로 사는 길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을 계속 반복하면 몸에 중독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결코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처방받는 약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해진 용법과 용량대로 먹으면 약은 병을 낫게 하는 귀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같은 약이라도 정해진 목적과 양을 벗어나서 오남용하면 그 순간부터 약은 몸을 망가뜨리는 독이 됩니다. 약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루는 방식이 문제인 것입니다. 말씀도 은사도 기도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여러분은 모두 중독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스스로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중독이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상황에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몸에 좋은 음식을 먹었을 때는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몸에 좋지 않은 것을 일시적인 쾌락이나 도움을 위해 섭취하다가 그 횟수가 늘어나면 때가 되면 몸에서 제대로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중독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길을 제대로 걸어간다면 육체의 중독 증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길이란 최종 목표인 거듭남의 영의 길을 의미합니다. 육에서 거듭남의 영으로 들어가기 위해 바른 길을 간다면 예수님의 거듭남의 영의 길에 제대로 도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반드시 중독의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육에 있는 동안 육이 해야 할 작업을 철저히 해낸다면 그것으로 자기의 소임을 다한 것이고 부작용도 없을 것입니다. 육은 영원한 곳이 아닙니다. 거듭남으로 들어가기 위한 임시 정거장일 뿐입니다. 여기서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몇 가지를 물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나는 말씀을 듣거나 읽은 후에 그것을 실제 삶에서 실천으로 옮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듣는 것 자체로 만족하고 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정작 성품과 관계, 삶의 우선순위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이 질문에 하나라도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 오늘 나눈 이야기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손에 손을 잡고 이 임시정거장에 오래 머물지 마시고 서둘러 예수님의 거듭남의 영의 길로 들어섭시다. 오늘 나눈 이야기 마음에 잘 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잘 소화하여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문제는 말씀도 은사도 기도도 아닙니다. 그것들을 소화하지 못한 채 쌓아만 두는 우리의 육체, 그리고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우리의 무지가 문제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들은 말씀 하나를 붙잡고 삶으로 살아내는 연습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중독에서 이기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